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로마서 1장 우리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기쁜 마음과 또 감사한 마음과 또 반가운 마음을 품고 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풍성한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주 전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배경과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핵심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과 핵심 내용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질문입니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 감사합니다. 1부 때는 아멘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우리 2부 성도님들은 아멘으로 또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제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잊었던 분들도 새록새록 기억이 날 듯합니다. 여러분, 로마교회가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와 교제가 어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안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자유인뿐만 아니라 노예까지 모두가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러나 AD 49년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즉위한 후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 간의 내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글라우디우스 칙령이 발표되면서 이 유대인들은 다 로마에게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 5년 후에 네로 황제가 즉위했을 때 다시 유대인들은 로마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 로마 교회를 섬겼던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이방인들과 함께 반가움의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면서 그동안에 5년 동안 세워왔던 이방인들이 감당했던 사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오히려 주장하면서 로마 교회 안의 교회의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몇 개에서 몇 개까지 그룹이 나누어졌다고 말씀드렸죠? 5개에서 7개의 그룹이 나누어져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이방인들은 이방인끼리, 어떤 그룹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어떤 그룹은 노예 그룹끼리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분열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게 되고 걱정스러운 마음과 염려의 마음을 담아 고린도라는 곳에서 편지를 쓰고 그 로마 교회에 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로마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로마 교회들에게 강조했던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됨, 연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가장 먼저 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종이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죠? 올가미에 매여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매여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강조점을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좀 기억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어떤 공동체든 상관없습니다. 가정 공동체든 일터 공동체든 아니면 교회 안의 구역이든 부서든 어떤 소그룹이든지 간에 여러분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공동체로 연합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셨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평점 매기는 걸 좋아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그 순종의 평점을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연합과 하나됨의 중요성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렇다면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순종의 열정을 다했는가? 여러분 10점 만점에 여러분의 순종의 평점은 몇 점이십니까? 정말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힘써 지키셨습니까? 아무 대답도 없는 거 보니 우리 안에 찔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옆에 분에게 빨리 쳐다보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순종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예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받아들이며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예수로 하나 되는 것, 예수로 연합하는 것, 예수 공동체로 서가는 것, 이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생명임을 인정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 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자리마다 그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포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단어를 언급하지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1장 2절로부터 이 복음은 이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로마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셨죠? 여러분 1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양한 표현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 문장을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 중에 삽입된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빼도 말이 됩니다.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빼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문장의 형식 때문에 이 삽입된 문장을 빼도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삽입된 문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펜이 있으시면 들어서 한번 표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이라고 시작하지요. 이 복음은 그 다음에 여는 괄호를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다가 여는 괄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으로 그 복음을 설명하지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시면 4절 중반절에 선포되었으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대답해 주세요. 보이십니까?
네, 선포되었으니 그 다음에 닫는 괄호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절에 이 복음은 그 다음부터, 즉 하나님이 라는 부분부터 4절에 선포되었으니 까지 라는 부분이 바로 삽입된 문장입니다. 이 삽입된 문장은 그 다음을 수식해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에 나오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라는 문장이지요. 여러분, 삽입된 문장은 빼도 말이 됩니다. 오히려 빼면 더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물론 포함된다 할지라도 더 풍성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삽입된 문장을 빼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은 곧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다시 한번, 이 복음은 곧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로 기뻐하는 복음이 뭔 줄 알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최고로 경험하는 그 기쁜 소식이 뭔 줄 알아? 그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수많은 그 기쁨을 뒤로하고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했던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하늘 보좌 모든 권세를 내어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었던 자신을 살리시기 위해,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아무도 지기 싫어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기에게 영생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만유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 예수가 자기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이죠. 언제 이렇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언제 이런 깨달음과 확신이 있었습니까?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 안에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부터 그는 확실하게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생각이 변화되었습니다. 말이 변화되었습니다. 행동이 변화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최고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분열과 그 갈등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기쁨, 이 복음이 자기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답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갈등과 분열로 그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유앙겔리온, 진정한 기쁨을 사도 바울은 편지에 담아서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다 허용된 복음임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말씀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로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냥 존재 가치 없는 그런 이들이 아니라 오직 최고의 기쁨을 수여받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그 복음이 너희들 안에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자신의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복음이 부끄럽지 않대요. 이것은 반어법이죠. 반어법이 뭐예요? 반대로 말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곧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예수가 자랑스럽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아멘.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왜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모욕을 주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자유자든 노예든 간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떤가요? 차별하고 있지요. 어떤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이라서. 어떤 차별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차별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 전통의 그 방법을 그들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차별을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세상에 그 무엇을 더 붙잡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의 비방과 핍박과 수치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실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복음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 붙들지 마세요. 다른 복음 붙들어서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손도 사랑스럽게 꼭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차별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기쁨을 누리며 복음으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여러분, 질문합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무엇에 라는 표현은 헬라어 문법을 보면 강조 구문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무엇으로 무엇에 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라는 표현은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7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무엇을 인용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왜 이런 믿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고백을 그의 삶 가운데서 했을까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가는 당시에 남유다의 수많은 패역함이 일어나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도대체 이 패역한 남유다, 도대체 이 죄가 가득한 남유다 가만두실 겁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니야,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내가 남유다를 벌할 거야. 그 말에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며 말하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멸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왜 의인이 고난 당해야 되고 악인은 형통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의문 품은 적 있으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그 악한 사람이 너무 잘 돼요. 이렇게 분위기 깨는 사람이 더 잘 돼요. 정말 나쁜 놈인데 정말 잘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생각하십니까? 나는 열심히 정직하게 돈 버는데 모아지는 거는 없고, 그런데 그 사람은 탈세하고 정말 악한 방법으로 돈 버는데 너무 풍요롭게 잘 삽니다. 여러분, 악인의 이런 형통한 삶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 이런 질문한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을 보면요, 아삽도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73편은 정말 유명한 시편인데요. 제가 한번 하나하나 보면서 아삽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편 31편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의 믿음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선을 행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이 아삽 안에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실까요? 그런데 아삽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미끄러질 뻔합니까? 3절 말씀해 보실까요?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을 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그 악인을 짓눌러야 되는데,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한데 하나님은 그 악인을 벌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잘 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죽을 때라도 잔인하게 죽으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겠는데, 정말 악인들은 형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5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이 더 재앙을 당해야 되고 그들이 더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은 진짜 재밌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무엇을 말합니까? 얼마나 먹어대는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먹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보다 일반 소득이 더 많대요. 마음은 100을 원하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소득은 1000이 되고 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악한 자가요. 나쁜 자들이. 9절 말씀 볼까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거침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삽도 자신의 이 의문을 품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직하신 분이시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한데 왜 이것은 눈 감고 계십니까? 왜 짓밟지 않으십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괴롭힌 자, 그 악한 자를 왜 가만히 두고 보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욥도 동일한 질문을 했어요. 왜 내가 고난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러한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왜 내가? 하나님 제발 저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욥기 38장부터 41장 4장에 걸쳐서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이 질문들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욥아, 너 근데 그거 알아? 내가 하늘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너 아니? 하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 알아?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너 알아? 파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너 아니? 하마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지 너 알아? 수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십니다. 첫 번째 질문, 너 알아? 두 번째 질문, 너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묘소를 끌어낼 수 있어? 악어에게 힘을 줄 수 있어? 바다에 힘을 줄 수 있어? 너 이거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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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욥의 대답이에요. 욥이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침묵합니다. 침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존재를 욥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하박국 선지자, 아삽의 시, 욥의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요, 이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해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왜 복음을 말합니까?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합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투는 그 다툼,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갈등 상황, 그 찢어진 아픔과 분열의 갈등,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가 서로를 이해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은혜, 그 연합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복음이심을 확신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해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선포한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는 이해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과 교회에 대한 연합을 위한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욥에게 마치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적의 방법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신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룩하심과 무한하심과 영원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설명하신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감히 말하건대 억만분의 1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하시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해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성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같이 몇십 년을 사는 부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다르다고, 지식이 다르다고, 경험이 다르다고 어찌 우리가 차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자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롭게 피조물이 된 자라면 우리는 이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바라보고 예수로 해석하며 예수로 사랑하고 예수로 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가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여러분의 배우자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를 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로 연합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좀 더 노력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가 예수로 하나 되고 예수로 연합하고 예수로 섬기며 예수로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지만 우리 조금만 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 그 예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또 가정 공동체가, 우리 직장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